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을 어린 나라를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가서 그 바닥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게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이들에게 던지기와 같이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셨으나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나니라 하시며 같이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어머니처럼 간절한 그런 마음을 품은 경우가 많지 않겠죠? 정말로 어머니 그 마음들이 오늘 24절 예수님을 쫓아가서 소리쳐 불러도 듣지 않습니다. 들은 채도 안 해요. 그냥 가셔요. 그러나 그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제 딸 좀, 제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제 딸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거기 체면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뭐 장식이 필요할까요? 화장이 필요했을까요? 헐레벌떡 뛰어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참 애절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또한 이 여인이 듣기에 얼마나 또 거북했을까. 제자들, 저 여인 쫓아와서 소리 지르는데 좀 대답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했던 예수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도 오해를 합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듣지도 않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뭐 얻어먹는 사람이 찬밥도 없는 법 안 그러겠지만은 그 자체도 그만두고 쪽박까지다 깨버리면은 그 얻어먹는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하고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가위라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지내고 있는데 넉넉하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나라는 잘 사니까 그래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생활에 보장을 해주지만은 10만 원이 없어서 한 달 살지 못하는 그런 참 가난한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좀 생각해 봅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친구네 밭에 놀러 갔다가 보리가 잘 익었어요. 보리가 익어서 보리를 구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탈이 났어요. 보리가시가 입 안으로해서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꾸 부어요. 자꾸 걷지도 못하겠어요. 학교도 못 가고. 어머니가 4학년 때 상당히 키도 컸는데 나를 얻고서 4km를 건너가서 병원에 가서 쨌는데 보릿거리가 나와서 그래서 알았어요.
그 절반쯤 다시 또 펴서 오는데 조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 나 내려서 걸래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적어도 한 20km 이상 넘어갈 텐데 그걸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잘 해드렸을 텐데 일찍 하셨어요. 더구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오늘 찬양 하나 합시다. 오늘 이 하루도 지난번에 악보를 잘못 편집해가지고 엉뚱하게 맞질 않았어요. 원사님 그거 할때 홍콩에 이거 갖고 왔어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되이 보내지 않으면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 위해 용서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에만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정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 위해 은총을 빌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소서. 아멘. 이럴 수 있다면
축복할 수 있다면, 행복을 빌 수 있다면, 그렇죠? 은총을 빌 수 있다면, 자비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정말 보람되고 행복한 삶이 될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내가 질병에서 깨끗함 받는 그 역사를 받으려면 얼마나 그게 갈급하겠냐고. 오늘 우리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갈릴리 지방에서 100리가 넘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를 찾아가셨어요. 다른 일도 있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한 여인 만나는 그 일이 거기 가서 한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그 집에서 사람들이 많이 소문났기 때문에 찾아왔겠지만은 그러나 그 여인에 대한 기록만 있어요. 수르보니게는 납달리 지역 그 북방 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두로하고 수론 그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상관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그 중심에는 뭐 했어요? 그를 안으러 가셨는데, 그를 만나러 가셨는데 뭘 보시려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려고 했고 믿음을 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정말로 그 소문을 듣고 곧 와서 야, 이것이 정말 내 딸 고칠 수 있는 시간이다. 기회다.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바다에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아픈데 고칠 수 있다면, 나음받을 수 있다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25절 그랬죠?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리고 겸손하게 뭘 말해요? 내 딸을 도와달라고 27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내 딸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애원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자녀의 떡을 배불리게 해야 되지 않겠냐. 먼저. 그런데 이것이 섭섭하려면 한이 없이 섭섭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질서예요. 먼저 나중이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이스라엘 선민의 세상에 그 표상이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지 나중에 일하고 하지 않았어요. 악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중을 말하는 거예요. 차선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다음 하나님의 최고의 정성을, 최고의 사랑을, 최고의 자비를 그걸 받아야지. 그걸 미룬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그걸 얻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다급하게 쫓아갔고 또 그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구를 너는 이방인이니까 수르보니게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형제의 나라가 아니란 얘기예요. 땅은 형제의 나라지만은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형제들이 아니에요. 12지파가 아니에요. 그것을 상종하지 않아서 사마리아로 다니지 않아요. 갈릴리 까지 가려면은 그 요단강 가로해서 그렇게 가요. 그 중심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중심을 가셨고, 걸어서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걸어서 지방에도 가셨고, 오늘 두로 수르보닉에 그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죠. 2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 듣고 내가 그 여인이라면 어땠을까요? 내가 그렇게 숨을 닫고 무시당하고 모멸당했다면 세상에 얼마나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마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만두고 그냥 조금만 무시해도 내가 얼마나 성질나고 화가 나나요? 그러나 우리는 화낼 일이 없습니다. 왜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화가 어떻게 나와요? 준 명령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범사에 감사라 명령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화낼 상황도 있고 욕할 상황도 있고 불평불만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게 안 나오고 있냐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삶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감사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도 있을 수가 있고 괴로움도 있을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존재한다는 자체와 또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더구나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다면, 책임져야 될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내가 소중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죠. 귀신 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은 딸이 뭘 하겠어요? 괴로움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스스로 뭘 할 수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꼼짝 못하고 그냥 고통당하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서 정말 애원했는데 듣는 얘기가 개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 떡으로 개를 배불리게 하겠냐. 그런데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그래도 이것에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나중일지라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좀 지나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그 여인에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 나에게 올 수 있을지 믿습니다. 먼저 자녀가 먼저 했다면 그 여인도 그걸 받아들여서 개들에게 던진 마땅한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28절 뭐라고 했습니다. 옳소이다. 나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걸 인정하나요? 김창옥 그 소통 전문가 강의 많이 듣죠? 그렇죠? 정말 그 맺히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는 소통을 잘하는데 아주 제 아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고드심하고 같이 여행을 하더라고요. 그 프로를 잠깐 봤는데 구미에서 만나서 무슨 먹는 것도 식사도 가고 여행도 하고 하는데 그 고드심 씨가 김창옥 씨한테 하나 권면하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여행 좀 하세요.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저도 그게 숙제입니다. 어머니하고 함께 하는 거. 아들의 어머니와 함께 해주는 것을 어머니가 제일 소원하는 것이라고. 그렇다.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요. 자식이 부모와 엄마와 아버지는 그만두고 엄마와 같이 여행할 수 있다면 따뜻한 밥기에 한 상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구미에 또 대단한 집이 있더라고요. 간판도 없는데 하루에 한 상만 차린다고 그래요. 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얘기도 않고 했으니까. 거기에 한 상 차리는 데 가서 푸짐하게 차린 것을 그 손님에 맞게 한 상을 차려서 둘이 먹는데 푸짐하게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먹어도, 그렇게 좋아도, 그렇게 즐거워도 그 생명이 아니라면, 영원함이 아니라면, 사랑이 아니라면 세상에 얼마나 푸짐한 음식들이 많아요. 얼마나 비싼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물론 다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 음식 마련을 하면 참 정성을 많이 들여서 여러 가지 조화롭게 잘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부스럭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된 그 떡을 우리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고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원액인 성경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예요. 언제든지 말씀 성경 피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부스러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증거하시고 깨우쳐주십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제가 이제 블로그에 성경 읽기를 싣고 있는데 참 읽는 그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방법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방법도 중요하지만 정말 태도가 중요하다. 제가 어떤 분을 좀 알고 있는데 그분은 학교 소사에 목수일 하고 이제 고친 거 의자 고치고 하는 분인데 초등학교 반 안 나왔어요. 초등학교. 근데 그분이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가정 예배를 인도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그는 무릎 꿇고 본다는 거예요. 꼭. 그냥 안 보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뭐겠어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냥 이게 몇 번 읽어야지, 몇 장 읽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는 것이 무릎 꿇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세상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세상 학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내 생명의 떡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되겠어요. 자녀들이 해주시는
그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 안에서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걸 또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물어보면은 모르는 거 얼마나 많겠어요. 물어보면은 말씀해 주잖아요. 깨우쳐 주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하겠어요? 제가 똑똑해서 그런가요? 많이 참조해서 그런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나 그냥 평소에는 생각지 않았던 말씀이고,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지 하니까 이 말씀을 부여잡고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읽어버리고 지났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고 나눠야 되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이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누기 위해서, 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사모할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간청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납바되고 26장에서는 15장 25절에서는 24절에서는 그 믿음을 말씀합니다. 26절이네요. 내 믿음이 크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을 처음에는 듣지도 않았는데 상관도 안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 이 말이 뭐겠어요? 내 믿음의 말을 내가 받아들인다. 듣는다.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셔요. 이처럼 분명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 복음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이 다 내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는 역사잖아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언제든지 주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우리 가정에서, 이웃에서 어디선지 범접하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27장 22절입니다. 아니, 마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지내볼 수 있는데 우매함을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다 이렇게 나쁜 것인데, 악한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래서 우매함이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는 거예요. 가장 우매한 사람 누구라고요? 잠언 26장 16절에 게으른 자를 말합니다. 게으른 자가 뭐라고 하는지 읽어드릴까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려고 앉죠. 아, 그거 하면 이렇게 돼, 저렇게 돼. 다 판단하죠. 그러니 일을 하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약하고 게으른 자, 악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 악한 거예요.
우리 죄가 뭐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런데 왜 믿지 않고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아요? 어리석어서 그래요. 믿지 않은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어리석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게으른 자가 자기가 똑똑한데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 말 들어요? 우습게 여기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오늘 성시교도 갈 때 고린도후서 4장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사탄이 그렇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혼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매할 수밖에 없어요.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청명에 들어와요? 지루한 얘기겠지만 귀골이 왜 해요? 귀가 아름다워서 그런가요?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분명 말씀했습니다. 듣는 귀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매하지 않고 주시는 말씀 다 받아서 가난한 자들보다 더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정말로 얼마나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역사, 예수님 함께 거하는 그런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이 있는데 앞에 가는 인도자가 있는데 얼마나 복되겠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가난한 여인처럼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내 딸이 낳았느니라. 실제로 가보니까 나았어요. 이 역사가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성취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저는 참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정말로 생명의 떡을 말씀의 떡을 그대에 공급하는 이 은혜를 다 누리고 받아 먹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겸손하게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내 판단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그대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풍성한 풍요가 이 한가위보다 더 풍요한 우리 각 가정과 생활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좋은 한가위에 주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특별히 그 절망에 빠진 가난한 여인의 그 삶의 자녀의 건강을 복주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도 흡족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삶에 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순전함과 믿음이 있도록 하시고 순종이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처럼 부르셨사오니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하게 부활의 권능과 천국 소망으로 풍성할 수 있게 하시며 다른 사람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